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0문답을 통하여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시작 근본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담론 앞에 놓인 우리를 먼저 관찰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혹시 선율이 기억하나요? 네,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기에 당연히 지적 능력이 없던 수정란 시절, 어머니의 태 속 정자와 난자가 만나던 시절에 생명체인 나를 기억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주 당연히 숨을 쉬고 내뱉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지금도 살아있지만 우리가 태어나게 된 과정, 태어난 순간의 생생함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어쩌면 매우 모순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재하나 존재의 시작을 알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작은 했지만 시작을 알지 못하고 그 끝이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임을 알지만 그 끝에 아직 도달하지는 않은 존재입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 항상 불완전하게 삶이라는 중간 과정만을 경험하다가 죽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철학적 사유도 생물학적 관찰도 우주론적 논증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해서 인간의 미지로 끝이 나는 어떤 명확한 이 세상의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시작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의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시작과 끝 사이에 스르륵 중간에 태어나 스르륵 중간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존재의 시작과 끝, 이 세계의 시작과 끝에 관하여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 사유를 벗어나 초월적인 존재의 관점을 탑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였죠? 흥덕도서관에 가 인문학 서적을 빌려 그 내용을 연구를 했습니까? 유튜브를 켜서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계율을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알게 뭐야 하고 그냥 편의점이나 가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을 보고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는 생각, 고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초월적인 통찰력으로 인해 인간의 시작, 즉 우리의 시작에 관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을 두고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0문답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10문답을 제가 읽을 테니 제10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0문답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관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 두 번째,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마지막,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심. 오늘은 이 세 부분 중 두 번째 부분인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첫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결국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구나.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애초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지? 창세기 1장 26절에 이 형상은 테즐렘이라는 히브리어 명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트젤렘이란 단어는 영어로 이미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해석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더 자세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여전히 껄끄러운 질문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생긴 거고 하나님은 나처럼 생긴 건가? 그럼 이 인류를 다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그 모양이 몇 개이신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손다빈 누님이시고 그리고 승우인데, 근데 그럼 하나님은 승우를 닮기도 하고 다빈 누님도 닮기도 한 건가? 그럼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개인 건가? 라고 저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우스꽝스럽긴 해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란 이 개념, 오늘의 주제인 이 개념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유리 문답은 그런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 부분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덧붙이는 설명이 있습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은 바로 우리의 외적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 공의, 거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의혹들이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역시 영의 형상인 것입니다. 영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내 얼굴이랑 몸은 하나님이랑 똑같이 생겼음이라고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유리 문답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지식, 공의, 거룩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존재하는 존재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존재였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공의롭고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존재, 그것이 인간, 그것이 나, 한신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는 최초의 인간에게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게 맞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다시 2025년 8월 17일, 지금 이제 2시 5분 55초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처럼 공의롭다. 나는 하나님처럼 지식이 충만하다. 여기다가 대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라고 받아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드디어 한간사가 미쳤구나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100중 100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 한신원, 하주영, 손다연, 이민욱, 이다연의 형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은 손상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형상이 그렇게 손상되고 잃어버려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 사람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을 살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모습을 마주하곤 합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살인하는 모습, 그 대상이 내가 되어서 나 스스로를 혐오하고 상처내는 모습,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모습, 한 번뿐인 귀한 삶을 매일매일 낭비하면서 남탓만 하는 모습 등등,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평가하며 다른 사람을 욕하고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모습 등, 도저히 우리의 이런 모습이, 이런 우리의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은 더럽고 잔인하고 악한 형상이 우리 저마다의 형상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죄짓게 만들었냐고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질문은 애초에 질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양, 그 꼴로 애초에 지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변한 건 우리고 썩고 찌그러진 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고 찌그러진 우리는 하나님께 왜 썩혔어요? 왜 찌그러뜨리셨어요? 라고 물을 자격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그 지식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는 생각마다 더럽고 이기적이고 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귀찮아하고 무관심하고 옳음보다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공의롭고 지식이 충만한 존재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타락한 우리 인간을 성경을 통하여 보이시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마음속 가득한 죄와 악을 보이셔서, 들추어 보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초월적인 통찰력에 의하여 시작한 이 관찰, 우리의 기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형상의 경과는 그다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면 어떠한 거룩도, 어떠한 공의도, 어떠한 암도 우리 삶에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월적인 은총이 되었습니다. 인간 모든 존재가 타락한 이 시점에 인간은 인간에게 해답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존재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회복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가능성조차 없게 되어져 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어떠한 소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어질 방법은 2개, 1개? 아니요. 아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 그대로 답이 없는, 그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갈 방법이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상황,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절망을 그저 고하기만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만 하는 종교가 기독교였다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독은 Christ,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종교, 이 기독교회를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을 고발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우리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멈추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망으로 어떤 소망도 어떤 빛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피 묻은 십자가로 새롭게 하시는 극적인 장면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사탄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들을 다 내 수중에 넣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봐라. 오늘 내가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를 죽였다. 나의 승리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 꼬라지를 봐. 너한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남아있다고? 웃기지 마. 너는 어차피 계속 죄 짓게 되어 있어. 넌 나한테 벗어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가는 이 구원의 길에서, 평생을 살아갈 이 구원의 길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깨닫고 매일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음쟁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중고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